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예,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있지? 그러자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경에는요, 헌금 봉투하고요, 그리고 피자 쿠폰 2장 하고요, 그리고 로또 복권이 있고요, 우리 누나 성경에는요, 남자친구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잠언서에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결혼은 어떻게 되어지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각 족속과 인종이 어떻게 분화되어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전쟁을 연구하는 군사 전문가는 구약의 역사서를 연구할 수 있겠고, 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레위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정의가 무엇이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해부학도 있고요, 건축학도 있습니다. 고고학을 연구할 수도 있고 언어와 노래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는지에 대해서도 이 성경 속에 그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통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은 꼭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20장 이 30절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뒤에 요한복음 21장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또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이 말씀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은 이럴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등장하는데 뭡니까? 우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간 뒤에 복음의 1세대들,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경험했던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2세대, 3세대, 4세대 그룹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고서 믿는 자도 복이 되지만 정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오늘 30절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절에 등장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표적이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만이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합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8개의 표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7개의 표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실체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7개의 표적이 마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성된 집에 해당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수가 뭡니까? 7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7개 대표적인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을 한 2년 넘게 강의해 왔기 때문에 들으면 하지만 대부분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표적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더하면 실력이 뽀록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네 번째 표적은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려 있는 그 5,000명의 무리들에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500여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풍랑이는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던 그런 표적이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완성, 그 표적의 고린 지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7가지의 표적만을 이 요한복음에 기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7가지 표적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현하는데,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5절, 이 요한복음의 이제 부록 제일 끝머리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상당히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것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0장 3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7개의 대표적인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사역, 그것을 이적, 기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특이하게도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단지 놀라운 일, 놀라운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상식적이거나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이로운 어떤 현상들, 그리고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은 그 이적과 기적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표적은 사인, 이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헬라어 단어 바로 표적 세메이온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세메이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초청받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바라보는 자, 이 표적을 목격하는 자, 이 표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열린 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수많은 주제와 말씀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그분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에고 에이미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꼭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부자요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숨은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 내가 드러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져 있는데 모두 명사형으로 나오지 않고 동사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11번,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100번 가까이나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기술 목적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의 서두의 중심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 믿는다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눕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동사가 한 100번 정도 언급되지만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행함이요,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비전,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지혜도 얻고 교훈도 받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경 읽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헛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양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죽어간 정인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정인이의 양부 양모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를 졸업하고 둘 다 목사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려오고 아픕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아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일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려놓았는데 이 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악한 본성도 바꾸는 복음인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난 이틀 마음을 옥죄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죄인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고통과 아무리 숨으려 해도 숨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 복음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1995년 10월 7일자 국민일보 삶의 창가라고 하는 칼럼에 실린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필자가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으신 어른께 문병을 갔었는데 그는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의 신사였고 점잖고 예절 끄뜻한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 달라 하더랍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60평생 욕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걸 보는 것조차 질색하셨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부럽고 죄송해 죽겠다고 부인이 탄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간병을 하시는 간병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뒤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면서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사회 환자들에게 고용되어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을 많이 간호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해괴한 환자가 많았던지 어느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보면 물어 뜯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식 속에 욕하고 싶고 물어 뜯고 싶은 욕구를 평생 억누르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정말 곤욕스러운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 헬기를 참지 못하여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다윗도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성을 평생 숨기고 감추고 억누르고 꾸미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는 육신의 본성의 종노릇하며 거듭난 척하며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명문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사람이 거듭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사람이 거듭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 본성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자신의 성질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본성이야, 내가 타고났다고,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께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글 내용이 좀 길어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초청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당만을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선물을, 그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가슴, 우리의 신비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2년 넘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선물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알아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